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만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가려져 있다. 샷, 한순간 보여지는 것.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백미러는 앞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백미러가 없다면 주차할 때 내가 어디쯤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데 특별히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석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어도 그 차의 운전기사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곳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똑같이 동시에 보았는데 각각 보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장면을 한쪽만 치우쳐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며 보게 되죠. 이 시간도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느낀 것도 없이 그저 공허하게 떠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본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림에 대한, 화가들에 대한 정보나 그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그림을 본다면 그 그림 앞에 얼음처럼 서서 그 놀라움과 그 깊이에 감탄하지만 그림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저게 무슨 그림이야?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이야? 이 그림 하나가 수백억이라고?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도 자기가 소장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 눈이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도 못 보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나는 못 보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걷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걸으면서 보지만 못 보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볼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전부 아는 양 큰 소리치며 사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만일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은 그 고난 앞에서 맞이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다르게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망했구나 라고 좌절해버리는 그것으로 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보냐면 이 고난 뒤에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시선 또한, 여러분 눈에는 수십 개의 눈썹이 붙어 있습니다. 그 눈썹 한 털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또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불렀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공짜로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수십 년의 고난과 아픔을 건너게 하셨고, 그 고난과 아픔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그 한 인생을 사용하실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을까? 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살았을까? 그때 그 억울함이, 그때 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해방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나의 작은 키를, 나의 연약한 이 능력을 하나님의 크기에 이르도록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체를 보면서도, 똑같은 산을 보면서도 한쪽만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에서 한번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은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너무 잘 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결점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나는 무너진 인생이고 고장난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타고 들어올 때 무너졌던 내 삶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 알 필요가 없어요. 구구단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삼각함수 다 기억도 안 나요. 이런 거 우리는 옛날에 배웠지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가 뭐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많은 걸 아는데 한 가지를 꼭 집어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대충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해야만 초점이 보이고 단순해야만 그 한 가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키울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날 때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사람이라고 우리를 호칭해 주면서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짐승 같은 놈, 저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며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야 할 이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만일 사라지면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만일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은 사랑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늘처럼 쌓아두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요?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차를 샀다고 행복합니까? 돈으로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사라지면 나는 궁핍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우리가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손맛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음식이 다 음식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랑이 없는 음식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갓난 아기들에게 먹이는 분유를, 거기 아주 고급 분유, 최고 비싼 분유를 만들어서 어떤 부잣집 아이들에게 그 비싼 분유를 먹입니다. 제 아들에게 요즘 분유값이 얼마쯤 하냐니까 한 7, 8천 원 한답니다. 한 통에. 근데 그 분유는 7, 8천 원이 아니라 5만 원, 6만 원 하는 분유입니다. 근데 그 분유를
사가지고 먹였는데 그 갓난아기 셋이 그 분유를 먹고 사망해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분유를 만드는 원재료가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독성이 들어있었고 곰팡이가 들어있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균이 들어있고 그 연약한 아기가 그것을 먹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중국산 그러면 저 사랑이 없는 물건, 중국에서 뭘 만들어도 똑같이 만드는데 뭔가 문제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김치를 트럭에다 담으면서 거기다가 막 장만하고 이거 신고 들어가서 그걸 갖다 버무리다가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있어요. 참나. 남 먹이는 음식에다가요, 뭐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파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사람이 먹으면 그 탈나고 배탈나고 설사하고, 엄마가요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는 그 아기를 사랑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먹일 때 그 엄마 젖에서 나오는 그 젖이 그 아기 속에 들어가 영양이 되는데, 엄마가 지금 분노 상태에 있고 엄마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려보세요. 아이가 반드시 그 젖을 먹고 설사를 합니다. 똑같은 젖인데 엄마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면 그 젖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면 그 젖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지, 제가 아무 감동 없이 대충 하면 여러분 설사합니다. 오히려 안 듣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음식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음식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다 썩은 걸 부어가지고 정상이라고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점심에 김밥 한 줄과 컵라면을 먹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감사함으로 가장 맛있게 하고 가장 잘하는 곳에 해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점심을 먹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수고해서 잘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교회 뭔가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온 거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좋은 거 먹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면요 맛난 음식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도 누군가가 수고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밥은 평범한 음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씨름합니다. 보세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선물이라고 주었는데 그 선물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선물이에요. 사랑 없이 주는 것은 뇌물이 됩니다. 그 뇌물 잘못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뺏기고 한순간에 인생이 타락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사랑 없는 선물은 뇌물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이걸 주면 내 이런 자리를 달라는 거죠.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사랑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특히 수학하고 영어를
다른 아이들보다 좀 뛰어나게 수학과 영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국어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국어 선생님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교무실로 데려가서 혼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나를 불러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걸 했다는 거야. 난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종아리 거서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국어 선생님 들어오는 수업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은 어떤 새로운 레슨에 들어가면 은세 너 일어나서 이 레슨 23과를 한번 영어로 해라. 그래서 앞에 나와서 그걸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발음이 참 좋다. 넌 영어 참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국 영어 그 대회가 있어요. 그 애워가지고 거기 나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가 좋았어요. 그 과목을 다 외워버렸어요. 수학 선생님도 그 기초에 모르는 걸 날 불러다가 그 인수분해 하나를 모르는 걸 불러다가 그걸 쉽게 가르쳐 준 다음부터 수학이 재미있기 시작했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 말씀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한번 주목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의사가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의사 손에 들린 그 칼은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수술의 칼입니다. 그 수술하는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아십니까? 그 칼을 함부로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수술 도구입니다. 사실 의사들 중에 빈번하게, 난 의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수술 한 번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고통을 받고 뭐 잘 됐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죽어가는 자를 수술해서 살리는 것이 의사가 감당해야 될 의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에서 사랑해서 떠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죽은 자다. 수고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랑이 수고로, 또 수고가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 희생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즐거우면 그 인생은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생 아깝다? 대가를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경에게 침을 발라 흙을 이겨 그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눈을 뜨리라.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거짓 소경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거리로 삼아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소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소경이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눈을 떠서 당신을 보고 있다. 나는 조금 전까지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다가오셔서 침을 뱉다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 먼 실로암까지 어정어정 걸어가
그곳에 엎드려 눈을 씻음으로 내 눈이 뜨게 되었다. 나는 다른 건 다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시비거리가 됩니다. 왜 복잡하게 시끄럽습니까? 저 소경이 지금 눈을 떠서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시비로 삼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불러 물어보고 자꾸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몰라. 내 아들이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지금 그가 보고 있다.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유대인들이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자, 여러분,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경이라고 하는 건 시신경 자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안구를 이식받는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경이 눈을 떤 그 본인은 단순해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이 누구신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가서 씻으라고 해서 했더니 내가 눈을 뜬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중에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들어 누명을 씌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경험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설교도 복잡하게 하고 뭐 하는데 그거 뭘 복잡하게 해요. 성경은 단순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짜는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진리는 단순해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장관님 사모님이, 장관이 해외여행 갔다가 거기서 아주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했어요. 진짜 진주로 만든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 진주 목걸이가 값이 비싸겠지요? 그걸 아내의 목걸이에 걸어주니까 이 아내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파티가, 모임이 가서 그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아무래도 이거 진짜 목걸이 가져가다가 또 끊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또 누구에게 도적질 당하면 안 되니까 이 장관 부인이 어디 가서 그 진주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비슷한 모조품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한 80만 원 주고 비슷한 모조품 진주 목걸이를 하고 거기 모임에 나갔어요. 무슨 여사님, 목걸이가 참 좋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아주 비싼 좋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랑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3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라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 저 장관님 사모님 보니까 제가 진주에 대해서 아는데 아무래도 그 빛깔 보니까 모조품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맞아요, 이거 80만 원 주고요 모조품 만든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분이 그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당당해요. 왜? 진짜가
나에게 있으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진짜가 있으니까. 오래전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지역에 가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집회를 같이 인도하면서 저는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거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일 때문에 가면서 저녁에 날 보러 목사님 내일 새벽에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목사님 좀 대신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만 하다가 새벽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새벽에 오셨던 그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8월 첫째 주에 강사로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부르죠? 제가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내 가슴에 박혀서 내가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름, 겨울 몇 년 동안 집회를 그곳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저를 부르냐고 했더니 그 원장 목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은 다 달고 달았는데 목사님 너무 순수하시다. 진짜 너무 단순하다. 마음속에 심령 속을 코고 파는 메시지가 있다. 새벽 1시간 타임 설교했는데 여러분 진짜는요 뭘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얼굴에 뭘 찍어 발랐다고 이쁜 게 아니고 그냥 그 미소가 이쁘고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진짜의 목표는 그냥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말은 잘 못해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네? 처음 보면은 낯을 가리지만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를 막 좋아해요. 할머니를 좋아하고. 제가 좀 어눌해도 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설교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전심으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그 말에 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아, 저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살리려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소경이었던 자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는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이후로 그는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유대교 그 똥돌 뭉친 거기서 출교를 당했다. 그 사람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출교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도 그는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내 평생에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고 우리 형제들을 알아보게 되는 이 기쁨을 얻게 된 것.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는 한 가지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는 단순하게 누가 너의 눈을 뜨겠냐고 물을 때 단순하게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대로 했더니 내 눈을 떴다. 그러면 소경이었던 자가 실람에 가서 눈을 떴다고 했을 때 다른 소경들도 거기 가서 눈을 씻으면 다 눈을 떠요? 아닙니다.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잖아요.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미 급한 사람 같으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걸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실로암까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의심도 있었겠죠. 소경으로 그 먼 거리를 1시간, 2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눈을 씻는 순간 눈이 확 뜨이면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소경이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신뢰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그것이 신뢰함이란 뜻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내 이 다음을 나는 믿어.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좋아질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내게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키우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이 허락하신 이 고난, 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믿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이유로 예수를 시비를 걸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는 거죠. 왜 그들은 복잡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복잡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 소경으로 살았다면 그냥 소경으로 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소경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분위기 좋고 찬양 좋고 그 분위기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에 눈을 뜨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해요. 여기 이 깊은 곳에 모여있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해도 다 못하고 1000년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절까지만 해도 내 평생 할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내 안에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 거지로, 평생 소경으로 눈을 뜨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이 있어요.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워요. 변화는요,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변화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변화됩시다. 내 안에 믿음이 변화됩시다. 내 안에서 새로운 눈이 떠져서 주님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주님을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대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환경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자기를 신문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 그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신 거다. 세계 물리학자 뉴턴이 나이 70이 되었을 때 기억력이 상실하고 치매가 왔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자식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놀라운 물리학자가, 그 박사가 나중에 자기 이름도 나이도 다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하나 찾아오는데 그가 기억하는 친구는 그 한 유일한 그 친구 하나입니다. 찾아와서, 야, 뉴턴, 도대체 너는 아는 게 뭐냐?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다 잊어버렸어. 기억 하나도 안 나. 근데 내가 매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다. 예수만은 잊어버리지 않겠어. 이것만 하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떠날 거잖아요. 뭘 알고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사람으로 내가 살 수만 있으면 그대가 오늘 허물어지고 오늘 내 생명이 떠나도 그대는 하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대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게 되어 주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는 너무 복잡해져서 진짜는 아무것도 없고 허술한 것만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거 다 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돌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대로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슨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으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알면 되고 예수 한 분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복잡하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 단순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단순한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능력을 믿으며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다 몰라, 나는 기억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연약한 자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담대히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소경이 주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어 눈을 뜬 것처럼 오늘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들의 이 드린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업에, 기업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심을 믿고 내 삶의 은혜 주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을 걸어도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소경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가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